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한 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32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들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벨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로 32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또 33절로 44 오늘 본문에는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노라면은 마치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사를 드렸다. 더 좋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짧은 1시간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냥 뭐 무슨 예배 해가지고 예배가 많아져 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현대 교인들이 잃어버 살고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인정받았다. 또 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네 가족 8식구를 구원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하나님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라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오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다. 선지자들까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나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이 믿음이 뭔가 잘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설명한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신념과 신앙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잘 구분을 못해요. 신념이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자신감, 의지력, 용기, 이런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믿음이 뭐냐 그렇게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신념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그 1절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 발자취를 사실을 이미 생활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신념을 이해를 하면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내가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있어야 병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 능력 가지고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다 했겠어요? 산에 삼각산 꼭대기도 찾아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능력 달라고 막 소나기 쏟아지는데도 주여 하늘 산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 보고 가까워집니까? 아이고 거기 올라가서 피 쏟아져가지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줘야 제가 복음 전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을 많이 했겠어요.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게 믿음이 좋아서 뭐 금식기도도 하고 능력봉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독수리굴에 올라가 독수리 사각산에 능력봉도 있고 독수리굴도 있어요. 거기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때가 없었어. 심지어는 환자를 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병 증세에 따라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증세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최소한 5일은 금식해야 되겠네. 너무 병이 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5일 금식하고 환자로 오라고 그래요. 5일 금식하고 환자 오라고 하면 금식하면 능력 받아가지고 환자 손 올리면 환자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면 조금 보면 이 사람은 좀 병이 좀 덜 중한 사람이니까 3일 기도 금식을 하고, 목사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오는 사람은 1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2시에 와. 준비도 하나도 않고 오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 생각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
얼마나 웃겼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사람을 기도로 이런 사람이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기도로 치료가 될까? 안 믿어져. 왜 손 언제든지 역사 일어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도 수년 걸렸어. 내가 금시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다고 말이야. 그건 믿음 아니야. 성경 어느 곳에서도 네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는. 베드로와 요한은 40여 세나 되는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양본 곁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럼 다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해마다 얼마나 여러 번 올라간다는지 몰라요. 그러나 명절 때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6월절이라든지 그런 목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라다녔겠어요. 그 옆에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이렇게 볼 생각 안 했어. 그런데 그날은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는 자가 보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러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지 않는다고 굉장히 책망했어요. 제자들에게 완악하다고 많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아세요? 나 너 도와줄 만한 돈 금과 은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사람들을 보고 왜 우리들을 보느냐? 왜 우리의 건강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단 한마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진들은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겼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강해서 용맹스러워서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전쟁을 이겨냈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무엇으로 이겼어? 그 믿음이 뭐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펄펄 끓는 물이라고 안 두고, 뜨거운 물 조금만 지켜도,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누가 그런 힘을 그걸 이기게 했냐 그 말이야. 누가 사자의 입을 봉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 자신의 무능력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오늘 33절로 34절에 다시 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조건이라. 믿음은 승리의 위대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그 소사들을 끊고 속박에서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현대 무기를 가졌다든지 정예 부대를 양성했다든지 그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로 막강한 전차 부대와 보병을 소유하고 있는 애굽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이 지팡이 하나로 바로와 맞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80노인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다는 약속의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의 지금 모세 홍해 작전 여러분이 알잖아요. 홍해 앞에 바다에 다다랐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못 건너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차 소리, 말바구 소리 막 요란하게 먼지가 그 광야에서 먼지가 막 날리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얼마나 난리 났는지 몰라. 아니 애굽에 우리 묻을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참 말은 참 잘해.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야 난리치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앞에 홍해가 가라막혀 있고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죽여오고 있는데 거기 꼼짝이 죽었잖아요. 아우성 치고 있는데 모세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사용했던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면 맞아 죽게 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기맥히가 보세요. 지팡이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지팡이요. 근데 들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사용했잖아. 그런데 지금 나 죽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을 않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들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아우성 소리 치고 그 난리 나고 지금 돌에 맞아 죽게이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급박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이 일을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지팡이 손에 있는데 지팡이 들어. 내 지팡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귀인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올리면 낫는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주문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무에게 답을처럼 그렇게 주문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암병 환자 보고 암덩어리 사라지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외치는 거요. 강릉으로 부흥집회 환자 기도회 들어 가요. 강릉으로 가는데 가면서 하나님 비 몰고 가게 해주세요. 비 와 컸어 안 컸어? 아이고 목사님 그 우연히 일체로 그냥 비가 내렸겠죠. 뭐 비가 내렸겠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기도를 못하는가? 왜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가? 믿음의 기도가 뭔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뭐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 그니 보지 못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반복해서 사용한 거예요. 강조할 때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실상이나 증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 장을 다해서 11장을 다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전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귀도 겁내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오늘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담대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 담대할 수가 없죠. 암 환자 들여다 놓고 앉아가지고 기도 못해요. 말은 좋지. 그냥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만나서 100%약 효과 받아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모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앞에는 고난이나 박해나 죽음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겁내고 그러냐면 도망갈 수가 없죠. 겁내는 사람 벌써 거기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전쟁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뭐 홍해 작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작전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지금 그 성터에 가서 보면 나는 뭐 성지순례를 못 갔습니다만 이스라엘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운데 강이 흐르고 앞뒤로 성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성이 겹겹이 쌓여 있는 진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문이 굳게 높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던 사람들이 그거 성을 정복한다는 건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야. 앞에다 나팔 불어가면서 법궤 앞에다 메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는 게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나팔 불고 제사장 법궤 메고 이거 돌고 있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는 일주일째 가서 7바퀴째 돌면서 무너져 성이 함성을 질렀는데 성이 와그르 무너졌다. 사람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나는 그 행진도 그렇습니다. 행진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아니 뭐는 짓이야 저게. 그렇지만 이 사람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뭘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평물만 할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런다고 성 무너져? 거기 논리적인 사람 이론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나타나가지고 야 쓸데없는 짓 하지마 바보 같은 짓 하지마.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니까 무조건 순종했어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요. 안 되는 게 이상해. 안 되는 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박해도 믿음으로 이겼다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계속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36절로 37절에 보면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톱으로 캐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요리하는 것과 공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아니 이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도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용광로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거나 용광로가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봉했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욕망로 속에 같이 했다, 보호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해졌고 투옥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박해를 감당치 못해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도다라고 38절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그 어떤 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런 뜻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적하는 사람 앞에는 고난이나 박해나 죽음이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겁나면 달려들고 물리치면 달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담대한 믿은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역하는 분들 중에는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은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부산에 있는 목사 사모가 조현병 환자 붙들었는데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고함을 막 빽빽 지르니까 처음 이제 그런 환자를 처음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빽빽 지르니까 아이고 이거 119 불러야 되나? 아이고 다른 사람들 치나?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소리 지르는데 한번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떻게 나오고 이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밤중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저녁 때 저녁이 좀 전화가 왔어. 그래 원래 늦추지 말고 물리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반응이 쉽게 일어나면 쉽게 처리돼.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119 부르려고 하다가 언뜻 이렇게 생각,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여유를 주지 말고 물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람이래! 목사가 사람이래!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좀 기도해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전화했더니 밥하고 있어요. 지금 나서가지고 명예서 보내려고 눕혀놓고 밥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에서 보내려고. 미리 겁내서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미리 겁을 내가지고. 이게 겁나면 달려들어요. 겁내면 죽을까봐 겁내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이 그런 거구나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러셨으니까 그 겁을 안 먹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말이죠. 사주가 굳어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히 뜨고 있는데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가고 병원으로 안 데리고 우리 집으로 업고 왔어요. 그럼 목사가 겁나가지고 이런 애를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여기로 왜 데리고 갔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다. 그 손을 얹고 기도가 풀어져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45절에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승리자로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신념의 힘이라고 합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에 힘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핍박도
이겼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의를 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골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는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죄사함 받을 만큼 선을 행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는 약속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은 모두가 우리가 받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바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깨진 증거입니다.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나간 일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될 일도 믿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24회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잘못 해석해요. 거기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살고 큰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달라는 믿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저는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물론 감사 기도죠. 평소에 너무 받은 것이 많으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오늘 저에게 믿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다만 믿은 것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믿음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삶의 원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믿음을 버린다면 내 인생의 기초는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것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처럼 여러 가지로 의문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득세합니까?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세상에서 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판을 치고 살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악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겠다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 앞에 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비보다 악한 것이 갈대아 사람들, 응?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유다를 쟁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하박국 서지는 시험 들었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는 바벨론은 말하자면 내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악한 갈대아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악한 줄 모르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말라. 세상에 어찌 되었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신앙인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내가 산다 그런 뜻으로 듣지 마세요.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이나 역경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장 아래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환난의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때문에 형통할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기를 잘하고 실망하기를 잘합니다. 조그만 시련을 만나도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서운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대적은 물론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존재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디아블로스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불신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불신의 휘두르는 것이 사단 마귀의 아주 강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속상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찾아와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웃고 좋아하는 것이 싫어서 시험하고 좋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시작하면은 그것을 또 방해하고 실패시키려고 포기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약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의의를 행했다고는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상급을 받으려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걷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의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한 장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에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왜 실패했을까요?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여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